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제가 주시는 말씀은 그 첫 번째 부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론 시리즈를 같이 참고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죠. 기억나시죠? 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할 때요,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숨겨져 있고요.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사상이나 그분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그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말은요, 그냥 예수를 막연히 믿는다 이런 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요, 오늘 제가 이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제 말씀을 마음을 준비를 잘 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또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모든 그 정체성, 이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컨대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예, 나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보고 예수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구나. 예수쟁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죠. 우리의 고유의 말인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 그러면 이제 좀 차원을 높여서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의 이름을, 오늘 주보에도 구약에 나오는 예수의 이름을 주보에 쫙 이렇게 제가 내드렸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의 이름을 다 이렇게 드릴 겁니다. 이걸 이제 가져가서 이걸 다 묵상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이 예수의 이름을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는다 하는 거는 구약에 나오는 예수의 이름들이 있어요. 쫙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었던가요? 창조주시다라는 말이에요. 엘로힘.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러면 딱 생각을, 예수님은 창조주시구나. 여호와 그러시면 뭡니까? 계약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뭘 계약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실 것을 계약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냄새를 우리가 맡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하면 계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다 이 이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떤 때는 임마누엘, 그러면 평강의 왕, 기묘자, 여기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이름들이요. 구약에 나오는 이름들이요. 신약에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빛이다, 참 빛이다, 참 음식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이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평화가 없을 살롬이시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다 외워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대화할 때도 그렇고 묵상할 때도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여호와 살롬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걱정이 많고 마음이 불편해요. 그럴 때 살롬이신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의 살롬을 부어주세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게 예수는 구세주다, 구원주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됐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구세주 예수님 그렇잖아요. 이 수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 이 수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나머지 우리 삶 속에서 나와 같이 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이 많은 거예요. 그 예수. 네. 그래서요. 지금 바울이 또는 히브리 저자가요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는데 그 믿음을 보여주는데 믿음의 주체가 되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강의 주체가 되시는 분, 쭉 나오는 그분의 이름의 창조주의 주체가 되시는 분, 모든 이 이름 속에 있는 그 이름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믿음의 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주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바라보자를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Fixed your eyes upon Jesus 그랬어요. 우리 fixed란 건 고정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eyes니까 이건 단수고다에 복수로 돼 있어요. Fixed your eyes, our eyes on Jesus.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분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바라봐요?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바라보고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이름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그분에게 다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그 이름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적용하는데 도대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래서 바라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나의 영의 눈이 떠져야지만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이 어떻게 하면 떠져요? 마태복음 5장 8절 뭐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네,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내 속에 더러운 마귀의 성품이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랬어요. 이제 요거 어려우면서도 쉬운 개념이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성서에서는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몇 절이에요? 1절이죠.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요 바란다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해서 hope한다. hope 하는 거 알죠? 먼저 믿음은요, 내가 바라야 돼요. 그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걸 좀 근대 말로 하면 비전을 가져야 돼요. 먼저 비전을. 예수님을 호핑해야 돼요. 또 예수님 속에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이 모든 이것을 내가 원해야 돼요. 이 호핑을 해야 돼요. 먼저요. 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것은 바랄 때 실상을 영어로 그랬어요. assurance라고 그랬어요. assurance. 내가 이렇게 바랄 때 그것이 실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바랄 때. 그걸 다시 강조하기를 뭐냐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건 같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체로 내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믿음이라는 건 다시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데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보게끔 바라야 돼. 그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한 사람들 이름을 쫙 썼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모세, 라합, 이런 유명 인사들 이름을 대면서 이분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믿음, 다시 제가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먼저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 정체성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신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들을 다, 그 안에 이름들을 다 우리가 외우고 그 이름을 내 속에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평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평강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내가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평강을 바라보고 그 평강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그 소원을 계속해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엔 그게 마음만, 이 머리에만 있죠? 그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적용이 안 되잖아요?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평강이 없는데 예수님이 평강의 주체에 대해서는 여호와 샬롬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샬롬. 그 샬롬을 나에게 주십시오. 샬롬. 말 안 하면서도요, 혼자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묵상하는 거예요. 샬롬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타종교는 묵상하는 게요, 우리 묵상과 달라요. 타종교는 그냥, 불교 같으면은 그냥 네 마음을 비워라 그러잖아요. 불교의 그 핵심 교리는요, 비워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집어넣어요? 예수님의 속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속성을 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먼저 그 이름들을 내가 다 외우고 묵상해야 돼. 제가 자꾸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름들을 내가 바라야 돼. 바라가지고는 그 이름이 내 속에, 그 뜻이 내 속에 잠겨 있구나라고 내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온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평강이 내 속에 들어왔구나라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요. 덕이 올 때까지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소리가 나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이 예수를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가장 중요한 게 시작이 뭡니까? 시작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그 다양한 이름의 내용을 먼저 메모리, 외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외우지 않고요, 자꾸 묵상하려고 그러면 이게 공연불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다 이렇게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걸 집에 가서 따로 종이에다 베끼고 해서 이거를 계속, 제가 성경 구절까지 다 줄였잖아요. 이걸 다 외우시라니까요. 우리 예를 들면요, 병 고치는, 누가 아파요. 이제 제가 이제 아픈 사람들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 줄 때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아픈 사람 여기 있으면 예수님이 여호와 라파시니까, 그렇잖아요? 그 여호와 라파가 여기 계심을 내가 딱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 지금 환자 옆에요. 그리고는 여호와 라파시요, 예수님의 그 라파의 능력이, 이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간이 나쁜데 간으로 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요, 임해 주십시오 입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성령님의 그 치료의 영이 그 속에 간으로 들어가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볼 때까지 내가
계속 묵상을 해요. 어떤 데는 말 안 하고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라는 거 보는. 그러면 그 간이 내 눈에 보여요. 그 간에 이 치료의 영이 흘러가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 근데 그것을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하면요, 금방 탁 보여요. 네. 금방요. 그러면은 주님이 확신을 주시려면 뭐냐면 이분이 더 나아가지고 웃는 모습이 내한테 딱 보여요. 네. 그러면 이 사람 나았구나. 근데 어떤 분은 그게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의사가 저 사람 내일 모레면 죽는다 하는 사람, 그렇게 제가 주님께 부탁을 했더니 주님이 낫게 한 경우가 내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런데요,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마다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의심에 관한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요. 보세요. 자, 그러면 봐요. 믿음이요. 믿음이 막연하게 그냥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성의 연장의 이성. 예컨대요, 이성은 뭡니까? 이성은 지식이에요. 내 머리로 모든 걸 이해하는 지식, 지혜예요. 이것이 먼저 와야 돼요. 예컨대 예수의 이름에 관한 거 우리가 쭉 논리적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성이에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쫙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먼저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 교육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믿음을 얹혀놓는 거예요. 믿음을요. 그러니까요, 이 교육이라는 밑바닥 기초가 없으면요, 믿음이 그거는 헛믿음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져야 돼요. 거기다 놓고 우리가 믿음을 거기다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우리 이런 말 다 들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다 아는 소리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 다양한 예수의 그 속성을 내가 완전히 믿고 그것을 내가 바라고 그것이 내 속에서 움직일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치 못할 게 없는 게 그분을 우리는 그냥 하나의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그냥 바라고 그분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병 고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능력 행하는 것도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게 니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기 때문에 니네들이 그 믿음만 딱 있으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왜 안 됩니까?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져요, 그럼? 다시 우선 지적으로 이해해야 돼.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을 내가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을 내가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안에서 묵상하면서요. 이거 없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100번 해야 한대요. 그거 없이 예수 이름으로 해가지고요, 뭐 병 고치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에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가지지 않고 일인데 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내가 네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할 때 그게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잡놈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가 필요해요? 예수의 이름에 관한 모든 지식이 필요해요. 두 번째요. 그것을 외워야 돼요. 제일 싫죠, 외우는 게. 마귀는 그건 못 외우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듣기만 하라고. 외워야 돼요. 외우려면 뭐 해야 되냐면 반복해야 돼요. 외우는 것은 딴 길이 없어요. 반복이에요. 반복하면서 그것은 내 머리에 있는 것을 이제 밑으로 내려버려야 돼요. 가슴으로 해요. 그게 뭡니까? 묵상해야 돼요.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이름을 가지고 감동을 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울고 그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는 오늘 찬송 속에서 나오는 찬송의 고백들이 그거예요.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는 그 이름 때문에 감동하고 울고 그것을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이런 경우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이때가 되면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5장에 요한복음 15장에 성만찬 때 하시는 말 너희들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포도나무에 너희들이 거하면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네 속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행하리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탁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황 목사가 예를 들어서 안술해가지고 뭐 나왔다 하면 목사님 능력 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건 뭐냐면 그 예수를 내 속에 내가 못 쓰고 있는 것 뿐이죠. 예? 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 능력 있다. 그거 헛소리. 능력 있긴 뭐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예? 능력 없어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가복음 16장에 유명한 17절, 18절에 그러셨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랬죠. 그때 믿는 자가 뭡니까?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는 뭐야? 창조주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들 다 도망가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뱀을 집는다는 게 뭡니까? 용, 뱀, 마귀를 마음대로 데리고 논다는 거예요. 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독 먹는다는 게 동물을 먹는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 그렇게 먹었다고 혼났대요.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요. 무슨 독이라는 건요. 어떤 종교의 메시지가 나한테 들려와도 예? 종교다원주의든 이단의 교리가 나한테 와도 내가 그것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저 나으리라. 나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여호와 뭡니까? 라파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나중에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100번, 10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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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번,
예수님은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그 모든 능력을 나에게 이렇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는 마음대로 예수님은 그 당시만 해도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서만 하셨잖아요. 우리는 더 크게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요. 지금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내 속에 한번 들어왔다가 그것이 항상 믿음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들어왔다 나왔다예요. 믿음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믿음이 좀 증가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제자들이요. 근데 믿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좀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베드로가 이제 곧 좀 있으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부인하기 직전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 좀 해라. 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네가 내가 누군지를 기도 안 하면은 내가 누군지를 너희가 잊어버리기 쉽다는, 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파워를 너희들이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은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거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는 이 세상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들. 이 믿음이 어떤 사람들은 약한 자라는 말이 있어요. 성서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로마서 14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또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랬어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너희들이 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 해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다 너희들에게 베푸는데 왜 걱정을 하느냐? 이 말을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이름을 묵상하면요, 이런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는데요.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요, 우리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 안 그러면 뭐 환상으로서 하늘나라도 구경하고 이런 경우나 마찬가지. 이런 걸 다 했는데요. 이분들이 내려와가지고요. 관절병 환자가 지나갔대요. 관절병 환자한테 갖다 대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관절병 환자가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갖다 대면 낫는데 왜 우리는 안 낫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아무리 연계를 보고 와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 경험을 한 거하고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요,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거하고 또 다른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너희들이 적은 용고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많은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만 해도 3년 공생했던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성세에서 믿음이 있었던 분들 제가 예를 몇 가지 드려드릴게요. 3년 공생회 동안에요, 이 이방인들 중에 있었어요. 첫째, 백부장이라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 그 집에 가지도 말고 그냥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분은 못할 거 없다라고 아예 믿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이 세상에는요, 지금 이 말세에 사는 사람들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세 때는요, 공부 많이 하고 세상 일에 복잡하고 세상 거 너무나 이치 따지고 뭐 이래서요, 알고 보면 믿음이 있는 자가 많지가 않아요. 요거저거 따지기 때문에. 이 따지는 사람이요, 저는 그래, 발로 확 차고 싶어요. 예수 믿는데 요것저것 따지는 사람이요, 보면 참 불쌍해 보여요. 왜냐하면 아이고, 믿음이 없구나. 가난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은 아까 말한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이고요. 가난한 여자도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자기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은 지금 자기 집에 있고요. 예수님을 이분이 만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방문한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 딸이,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그 이방 여자하고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강아지가,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좀, 이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여자분이. 이거는 은혜죠. 은혜죠.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분이 뭐가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백부장도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 말로 비전이 있은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매달린 거예요. 소원 가지고. 그러니까 나시면 그냥 주십시오 아니에요. 나은 모습을 확실히 보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덤벼드는 거예요. 저분은 분명히 고친다. 라는 그 확신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그랬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으로는요, 예수의 이름이 내 속에 깊이 묵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묵상.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설교를 하루만 듣고 끝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식으로만 지금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 있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예수님께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들이 왜 데려갔습니까?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9장 2절의 소리인데요. 믿음을 가졌어요. 아, 저분한테 가면 고치겠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12년 혈류병을 앓은 여자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그랬어요. 이 여자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으니 가서 겉옷자락만 만졌어요. 예수님이 그런 게,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한테는 가면은 낫겠다는 거예요.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소경이 둘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9장 30절에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소경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게, 얘들아, 내가 능히 이 너희들을 고칠 능력이 있는 줄 믿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게,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도 오순절 경험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앞에서 어릴 때부터, 나을 때부터 이 안준뱅이가 있었잖아요. 그 안준뱅이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분이 돈 좀 주시하니까 그분이 그랬죠. 난 돈은 없다. 나간 예수밖에 없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여호와 뭡니까? 라파. 이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베드로가요, 오순절에서요,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가, 그 속에 있는 여호와 라파가 이분에게 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요,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러는 거예요. 이 한만이, 요 안준뱅이가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내가 이 베드로가 여호와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양반이 환자가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다 보면요, 딱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낫게 해주겠지 하고. 예? 그런 사람 안 낫게 하세요, 하나님이. 믿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을 시켜요. 예. 어떤 때는 죽을 때까지 안 낫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요, 본인이 아니래도 대리인이 믿음을 가지고서 낫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 이건 소망스러운 이야기예요.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좀 아픈 사람이 있거나 그럴 때 우리 가족 그 당사자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대리인이 믿음이 있어서 낫게 하는 경우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백부장 아까 봤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실은 중풍병 자기 하인이 들린 거지 본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믿음이 강했잖아요. 우리 중풍병든 하인을 방문도 할 필요 없이 낫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낫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족이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믿음이 없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을 나을 수 있는 가난한 여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중보기도라는 게 중요한 거죠. 중보기도. 자녀들을 위한, 교우를 위한, 민족을 위한,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가 중요한 게 대리인이 해주는 거예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믿음이 생겨나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요 다섯 손가락 중에서 제일 조그만 손가락이 뭐죠? 듣고 읽고 하는 거죠. 요 부분에 이것이 필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잖아요. 지금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시작이 그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듣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두 번째 손가락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바 숙제 쓰기 하잖아요. 그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쓰는 거예요. 이거 쓰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거 문제가 있어요. 쓰셔야 돼요. 시간 내가지고요. 쓰세요. 그 다음에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가운데 손가락에 공부하는 거죠. 이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암기. 암기.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엄지손가락이 묵상이죠. 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지만 묵상까지 가져야 돼요.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이게 빵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빵인데, 이 듣는 거는 뭐라고 그랬던가? 이 빵을 그냥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빵이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쓰는 것은 이 말씀, 이 빵을 내가 만지는 거야. 맛있어 보인다라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은 뭘까요? 이 빵을 내 속에 집어넣어서 입속에서 굴리는 거예요. 맛있다. 성경 공부 참 재밌다. 이런 식이에요. 성경 공부 재밌다 수준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냥 입에서 뱅뱅뱅 사탕처럼 도는 거예요. 외우는 건 뭡니까? 이걸 꿀꺽 넘기는 거예요. 말씀을요, 외우는 건. 그 다음에 꿀꺽 넘기면 안 되잖아요. 넘겨서 안에서 소화해야 되잖아요. 소화하는 게 묵상이에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이 묵상만 해서는 안 되죠. 묵상을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퍼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영양소가 퍼지고 에너지가 발산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해서요, 에너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항상 말씀을 잡수시면은 꼭 화장실에 가야 되네. 그게 회개라고 그랬죠. 네. 화장실에 가야만 돼요. 화장실에 안 가고 잡수시기만 하면 죽어요, 그 사람. 하여튼 묘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모든 동물 다 그래요. 새들도 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도 그랬어요. 요한 계시록을 딱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것과 안 듣는 이 기록된 내용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첫째, 읽어야 되고, 예? 들어야 되고, 하지만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지키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묵상하셔야 돼요. 네, 묵상. 하나님의 에너지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묵상에서. 네. 자, 이 묵상을 하다 보면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사탄의 이 성품들이 이제 타거나 씻기거나 잘리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이 안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마음이 청결해지면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신 게 보이고, 영안이 열리니까 말이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요 순간이 뭐가 되냐면, 내가요,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이 이제 움트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묵상해가지고요, 내 속에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많은 이름이 내 속에서 이렇게 움틀거리는 것이요, 겨자씨보다 적은 믿음이 이제 조금 움튼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되면 산을 막 옮기니까요, 겁나는 사람이 돼버려요. 예? 그럼 겁나는 사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수준에 안 가더라도요, 조그만 겨자씨가 요만큼, 겨자씨가 아직 겨자씨도 아니에요. 겨자씨 텔 조그만고 뭐가 하나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의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져서 바다로 던져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막 그냥 이렇게 믿음이 그냥 커져가지고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 안 한다는 거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나 같은 소리예요. 예? 의심이 없는 사람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가진다면, 이 의심만 안 하면 이거 끝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에게 1장 6절에 이렇게 써요. 너희들 의심하면서 주께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생각지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 그런 말 기억나시죠? 예? 의심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또 물어봅니다. 의심 안 생기려면 여호와의 이름을 외우고 묵상하고 내 속에 깊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믿음의 그 애기를 베는 식으로 베야 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믿음을 가졌던 그 유명 인사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라합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이분들은 참 은혜를 받은 사람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분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그냥 교회마다 다니면서 믿음에 서라, 믿음에 서라 이 이야기만 했어요. 바울이요. 바나바도 성서에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그랬어요. 이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누구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바친 거예요. 왜냐? 믿음이 섞인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니다. 네. 이건 주님의 손아귀에 있다. 내 재산, 내 건강, 주님이 걷어가시면 난 끝난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까짓 거 주님께 다 받아.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 집사를 뽑아내는데 조건이 딱 있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한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가 되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집사가 되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 믿음, 내 것이 아니다 하라는 믿음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다 있다라고 믿는. 나도 이렇게 말하지만 나도 지금 믿음을 키워가는 과정에 난 다 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요.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서 2차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 유명한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죠. 이 유명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뭐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이분이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예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예수의 그 모든 전체적인 예수의 정체성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겐 복된 것이에요. 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믿음은 크리스찬 삶에서의 하나의 우리 이 건물 같으면 기초석이에요. 기초예요. 이 믿음은 기초석이에요. 이 믿음 위에다가요 집을 지어야 돼요. 이 믿음 위에다 뭘 짓는지 아세요? 이 믿음 위에다가요 소망이라는 기초석 위에 소망이라는 기둥을 세우고요. 거기다가 사랑이라는 집을 지어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랬죠. 뭐가 필요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렇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랑은요, 밑에 소망이 이 전제로 해요. 이 소망은 믿음을 전제로 해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안 돼요. 자, 그런데요. 이 믿음에서만 끝나면은 크리스천 라이프는 아니에요. 이것은 필요한 집 짓기 위한 이 기초석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서 있다가 보면요. 안 돼요. 믿음에다가 소망을 쌓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무슨 소망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이게 영원한 집이 아니다라는 소망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소망, 저 나라가 우리의 나라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소망은 무엇에 기초합니까? 믿음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망 안 돼요. 이 믿음을 그래서 이 건물 지을 때 보면 이 밑바닥 공사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시간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이 밑바닥 공사가요. 그렇지만 믿음에서만 집을 짓는데 밑바닥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기둥도 세우고 다 해야 되잖아요. 소망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소망. 언젠가는 나는 저 나라에 간다. 매일 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내 마음이 갑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지만 이 세상의 일들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기쁨.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이 사물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좀 어떻게 좀 해도 그냥
뭐 이거 뭐 째째한 거, 이거 뭐 이래 뭐 째째한 거. 잠깐 기분 나쁘지만 forget it 해버린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잖아. 저 세상에서 사는데 언젠가는 다 놓고 갈 텐데 조그만 뭐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좀 이런 거 그거 가지고 기분 이루고 있지 마세요. 탁탁 털어버리세요. 예. 전부 인간들은 다 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나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요. 예? 다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좀 마음 아프게 했으면 그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아 그래 저 사람 실수했구나. 저 사람 이랬구나. 그냥 용서해주고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고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완전한 걸 찾으려니까 이게 고민이 오는 거예요. 고민이. 예. 아니.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이 안에서 완전한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안에서 최대의 행복을 찾으려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사랑장에서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기초공사 지어놓고 말이죠. 건물 올리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려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없이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느 종교에서나 가능해요. 어느 종교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는 거기서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사랑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질 때마다 사랑으로서 이제 집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사랑이 있냐 없냐를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 목사님은 여기 황 목사가 과연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볼 때 좀 있는 것 같다. 저 사람 소망이 있느냐? 그래서 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저 사람 사랑 있느냐? 모르겠다. 그럼 뭘 가지고 모르겠다 하느냐?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잣대가 뭐냐면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저 사람 오래 참느냐? 네? 사랑은 뭐예요? 온유하며. 젠틀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젠틀.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시기를 안 하면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벌써 시기하면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시기하고 하면 벌써 얼굴이 이상해져요. 시기가 없어야 되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다 왜냐면 자랑하고 교만하면 이웃의 마음을 상처를 줘요. 무례히 행치 말아야 돼. 항상 이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영적으로 감수성이 있는 사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저도 그래요. 황 목사 너 여기서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 너 어떤 유익을 네 어떤 욕심을 지금 하느냐? 나는 주님과 앉아서 주님 내가 그러지 않도록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내 마음을 지배해 주세요. 나는 또 주님과 이 대화를 계속해야 돼요. 예? 모든 우리에게 다 있어요. 내 유익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느냐? 이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는 이 사랑의 수준으로 올라오면요. 내 유익이 아니고 주님의 유익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을 해피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익을 합니다. 이런 수준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어떻게 해요? 숨이 딱 끝나면 주님 앞에 딱 갈 때 주님 내가 섬기다 왔습니다. 나도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것만 하다가 갔죠. 숨 끊어지기 10분 전에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 많아요? 지 것만 가지고 하다가요.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 안 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왜 그래요? 모든 것을 참으면 주님이 다 해결하실 거야. 모든 것을 믿으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것이 나한테 지금 불리한데도 주님이 나중에 다 잘해주실 거야 하는 이 엄청난 큰 그릇이에요. 모든 것을 왜?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이 큰 그릇의 예수님의 사랑. 여기까지 갈 때 우리는 이 믿음을 내가 지키면서 소망 속에서 살고 사랑 안에서 내가 가면서 이렇게 갈 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이 세 부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지. 그 믿음을 그냥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돼버려요. 왜냐? 소망이 없는 믿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사랑까지 가지 못하는 믿음은 이것은 알고 보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살리는 일을 못하는 믿음이에요. 예? 믿음을 가지고 환작 일으키고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을 가지고 큰 사역을 해요.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말이에요. 믿음 있으면 못할 거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 성장, 이름 날리고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볼 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네 욕심 때문에 한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하는 이 사역이 황 목사, 너 네 욕심 때문에 하느냐? 응? 주님께서 오래전에 저에게 이사야서 5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이래요. 내 장막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들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하는 지금 세계 선교를 주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많은 부분에서 저에게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말씀도 주시고. 그런데 제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의 지구본이 다 내 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그러지만 지금 이 사역은 이제 시작이다 그래요. 주님께서 전 세계를 다 커버하게 하실 거다. 그 내 눈에 보이는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보이는 게 그냥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 보는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벌려나갔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따라서 같이 할 거예요? 같이 하는데 황 목사야, 너는 소망을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 두고 네가 유명인자 되고 네가 사람들에게 저분 참 선교 잘한다, 저분 유명하다, 저분 박사학위를 가지고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네가 하느냐 이놈아? 나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주님, 네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느냐? 주님 죄송합니다. 뭐예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저는 이거 하다가 주님이 나를 오라 그러면 난 다 놓고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자꾸 가지는 소망. 나는 이게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가든지 말해. 이게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자꾸 뿔을 퍼내야 돼요. 그리고는 주님, 나에게 주신 저 선교지의 저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 결론적으로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저 사람들이 살려주고 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하는 일 아닙니까? 안 그러면 주님이 주신 이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말씀이 이것이 나에게는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믿음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소망 가져야 되고 거기에다가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이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걱정도 근심도 불안도 조조도 조금씩 없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에 대한 인색함도 없어지게 되고 이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나의 꿈들도 소망을 가지고 저 세계의 꿈으로 조금씩 변화되게 돼요. 내 눈이 이 세상에 살지만 내 눈이 저쪽 세상에도 구체적으로 가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 서서히 조금씩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해서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주인 예수 그분 이름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바라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온전한 장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언젠간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예수를 매일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